네, 오늘 저는 시편 23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마 나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철이 좀 드는 기억을 하자면 한 4살, 5살. 그때 이제 교회 어린이 유치부에 다녔는데요.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음, 그 어린이 성가대, 네, 어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어린이 성가대에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래서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어머님이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무릎 위에 앉지는 못했지만 마주 앉아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지만 생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왠지 굉장히 목자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내가 어떤 아이여도 용납이 되고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제가 지난번에 김바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함흥에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엄마의 둘째 오빠는 함흥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와 10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5살 더 많은 오빠, 이렇게 네 사람은 남한으로 내려오고, 두 가족 중, 그러니까 6명 가족 중에 두 분은 북한에 남게 되셨죠. 그런데 어머님도 13살 어린 나이에 이산가족이 되고, 자기가 10살 어린 동생, 그러니까 만으로 한 4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만으로 한 14살. 그러니까 그 동생을 키우셨죠. 근데 동생을 잘 키우셔가지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국의 또 프로비덴스 대학교에 유학도 보내고 잘 키우셨어요, 동생을. 그 대신에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누나가 엄마 같이 키웠지만 나 너네 엄마한테 매도 엄청 많이 맞았다. 뭐 조그만 거 잘못하고 지저분하고 손 더럽히고 개구장이 하고 오면 누나가 그냥 엄격하게 매를 때려가지고 아주 엄하게 키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28살 때까지 어머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혼을 내셨는데, 제가 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주 심각한 그 전쟁 증후군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울증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조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드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을 조금 저는 딸 셋이 있는 집은 맏딸인데요. 좀 제가 자랄 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날에는 이 벌이 무슨 일이 잘못돼서 제가 야단을 맞는지 잘 알게 되는 날도 많았지만, 어떤 날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따져지지 않는데도 무지 혼이 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늘 체벌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라면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똥똥하고 제가 몸집이 많이 늘어났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희 중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가장 마른 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살이 없었고, 또 다리는 전교에서 제일 가늘었고, 아이들이 그런 별명을 저한테 많이 붙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속이 상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감추려고 친구들하고도
명랑하게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줄 다 알았지만 사실은 저는 집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고 또 집에 가면 엄마한테 어떤 일로 오늘은 야단을 맞게 될까 항상 조마조마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다가 또 결혼을 늦게 하게 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무서운 어머님 밑에서 30년 세월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어머님이 소개하신 이 인자하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저한텐 너무 좋았죠. 그렇지만 철이 좀 든 후에 20대 후반에는 그런 하나님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힘들게 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어떤 시절에는 제가 아예 교회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또 왜 우리 어머니는 정신여고를 다니면서 원래 불교 집안의 따님이셨대요. 그런데 남한에 피난 오셔서 정신여고를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셔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게 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고통과 우리까지도 어렵게 하는 이런 길에 어머니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딸 셋 중에 맏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에서는 거의 퍼스트 라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좀 저한테 숨어서 약간 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인제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저는 최전방에 섰기 때문에 인제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오는 어떤 딜레마 또 제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제 저도 사실은 작년에 60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0년 세월을 살고 보니까 이 시편 23편이 아직도 저한테는 최고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다시 다 돌아보고 긴 세월 살고 하나님께 마주했을 때 정말 제가 방황했던 것, 또 겉의 모습은 살아있지만 속은 정말 죽은 자 같이 살았던 그러한 저에게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구구절절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해 주신 거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쭉 보고 준비를 하면서요. 저한테 너무 좋은 이 같은 시편 23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교회인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다니는 교회와 같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이가 먹고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여호와의 집이로구나. 아, 내가 여호와의 집이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이 몸을 통해서 실천하고 나타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 자체를 살아계신 여호와의 집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몸을, 제 마음을 잘 가꾸고 정리하고 다지고 저의 생각과 행실을 늘 선하고 인자한 마음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저를 또 단련하고, 그러다 보면 저야말로 바로 이 땅에서 저의 이 몸으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집, 그 천국을 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네. 네. 네,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께서 오늘의 담화를 해주셨고요. 지금은 좀 편안하게 너무 포멀한 무드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의 담화를 듣고 나도 보태거나 또는 묻거나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곽대정 형제님의 데뷔 찬양을 보면서 음악의 음질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모든 분들의 마이크를 뮤트를 제가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분은 천천히 마이크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신성남 집사님이 켜져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제 특성 때 너무 마이크가 제게 컸나요? 제가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요. 네, 오디오 그렇죠. 약간 간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본이 하울링이 있었나요? 네네네. 예. 그렇지만 아주 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전 정 목사님이나 지난번에 올리신 DJU인가요? 그분에 비해서는 족탈불급입니다. 하여튼 하라 그래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찬양이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네, 찬성. 그리고 지금 스테파니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저 그 생각은 하긴 했어도 좀 아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하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이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사실 이게 신약의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 지체된 우리도 성전이다.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당 벽돌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 벽돌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우리의 삶이 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다. 이제 그런 자각을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 말씀,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통으로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그게 일종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짧은 6절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이 5절에 보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런 게 다 원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제 생각엔 제가 만약에 원수한테 쫓기면 원수는 지옥에 떨어뜨리고 나한테 상을 주시는 걸 원할 텐데 그 장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참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것이 온유를 전파하는 실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아마 해석하신 목사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신선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김바나 박사님의 그 말씀과도 이어지고 또 예전에 그 제가 얼핏 듣기로 괴테가 그 인간을 구원할 것은 그 여성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선사 시대는 모계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자기가 낳은 자녀를 굉장히 아끼는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주는 그런 그 모성에 대해서 아마 그런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닦아갈 때 그런 여성성, 모성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의 길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천적인 의미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공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정부가 사실은 뉴저지 주정부에서 3년간 그 뉴저지 주정부 조사국에서 조사를 해서 펠팍의 이 재정 비리, 혈세 낭비에 대해서 65페이지 보고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top Corruption Association of Palisade Park 그래서 부패 방지 주민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성명서가 나고 지금 이제 뭐 폭풍 전야가 됐는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테파니에게 지금 이게 뭐 번역을 부탁하고 해서 눈꽃 틀새가 없는데 이게 아둘람 공동체 하는 날인데 설교 그 말씀 나눔 이 담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성의 있게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굉장히 불안한데 오늘 저의 아주 옆구리 콱 찌르는 얘기를 하시네요, 옆에서. 바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 스테파니 장 이 모시고 사는 이 부인의 말씀 중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는 자비와 사랑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는 뭐 우리가 justice and love인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성품이 결국은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매개체 미디엄이 돼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셔서 대단히 깜짝 놀랐고 저도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좀 찔림이 굉장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보다 훌륭하신 분인데 아무튼 목사는 저쪽에 해야지 되는데 괜히 제가 목사로 살아와가지고 우리 김바나 박사님 다시 이렇게 반갑게 오셨는데 좀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의 문제는 평생 우리가 지고 가는 거고 저도 남편이지만 돕지를 못하는데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전승해 준 어머님에 대한 이 애증 관계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안타깝게 지켜볼 뿐인데 앞으로 김바나 우리 박사님께서 좀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 주시기를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키시고. 네, 마이크를 키셔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제가 켜드릴 수 있나요? 아까 끄는 거 제가 껐는데 마이크를 제가 킬 수가 됐습니다. 네. 야, 저도 아주 감동스럽게 들었어요. 보통 어머니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으시면은 자녀들한테 굉장히 힘든 영향을 주는데 그 속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신 모습을 보고 정말 이거야말로 신앙의 힘이다. 네,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오늘 스테파니 장 말씀 속에서 그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그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을 했는가 그런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심하고 계신 우리 지성수 형제님은 말씀 어떻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드니에 계신 우리 지성수 형제님, 네.
나는 그 스테파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김바나 자매님도 그랬고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이용재 자매님도 그렇고 하여튼 어머니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다. 근데 그 독한 어머니 밑에서 그 트레이닝 받은 세 분 다 그런 공통점이 있으시는데 그 공통점이 하여튼 그 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또 대단한 그런 아주 유격 훈련을 받듯이 그렇게 그 강인한 여성들이 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뭐 성경을 떠나서 저는 그런 독한 어머니마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뭐 어머니가 뭐 있기는 아버지가 결혼을 3번 했으니까 뭐 새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없다시피 살았어요. 근데 아까 교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교회 내가 목자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저의 집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정말 잘못된 것이 많고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그 교회, 그 교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저희 가정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그 교회가 어머니같이 저에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심,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또는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그렇게 마지막 귀절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집 그래서 뭐 성전 또는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피하고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한자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거를 굉장히 영어는 교회 안의 언어와 교회 바깥의 언어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죠. 영어 성경을 읽으면 매일 사람들이 바깥에서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전을 household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저는 어머님들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이게 household of God에서 이게 뭐 우리가 오이쿠메네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 집이라는 말에 근데 사실은 건물이라는 뜻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살림살이죠. 가장 편안하게 말하는 게 살림살이. 그것은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어머님의 역할에 절대적으로 부합되는 이 가정. 그래서 가장 순수한 말이 살림살이가 아닐까. 그러면 어머님들이 훨씬 사실은 목회적 돌봄에 가장 적합한 인품과 성품과 기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교회 안에 한 남성으로 교회가 또는 공동체가 저를 이렇게 돌봐줄 때 어머님의 품처럼 할머니의 품처럼 나를 살려내는 살림살이의 돌봄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참 저에게도 아직도 너무 강렬하게 있으니까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도 그런 어머님의 살림살이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서 참 많이 향기롭게 드러나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박정섭 우리 운영위원장님 자매님과 안미자 자매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이제 우리 오늘의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로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운영위원회 미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자주 만납니다. 덕분에 이렇게 셋이 엮어주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밤이고 또 밤 9시에 또 운영위원회 1시간 반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스테판장께서 담화 준비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듣고 실력이 대단하시구나. 어제 그 시간까지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하다니 놀랍다. 이렇게 오늘 감탄
네. 그리고 우리 각대정 형제님, 이렇게 제가 이제 순서표를 만들어서 띄웠지만, 아, 이거 개별로 연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아시겠지 이러고 안 했는데, 오늘 찬양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까 정영민 형제님 말처럼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게 시편 23편이 정말 아까도 이제 이거 외우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아주 초창기에 이거 외웠던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친숙하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좋고 그냥 내가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고 내가 읽게 되면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살아야 되나 어떤 걸 살기를 원하시나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냥 감동이 오고 좋으면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시 읽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하고 이랬는데 이제 다른 느낌으로 지금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즐겨서 많이 이제 설교도 듣고 이런 시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잘 깊숙이 안 들어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도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은 자꾸 그냥 다른 성경가 생각나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첫 저기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그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그런 그 어려웠던 그런 일생들의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목자시니까지는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제 욕심에 제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윗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있는 중에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을 이게 언제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런 다윗의 그런 일생과 연결시켜 보면 생각하면서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가 사는 날 동안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따르게 하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도 이게 마음이 이게 좀 아프다기보다 기쁨의 아픔? 뭐 이런 거 아닐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같이는 못 느껴지지만 저도 그런 기쁨의 아픔의 그 마음이 좀 그 첫 구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에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오늘 느껴지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미자 자매님 마이크 키시고 한 말씀 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스테파니 자매님의 그 담화를 듣다가 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도 참 너무 잘 해주시고 훌륭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면은 이게 스테파니 자매님 같이 이렇게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가정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상한 남편, 민주적인 가정을 제가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그래도 치유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또 똑같이 엄격한 가정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남편을 만나게 되면 뭐 결국은 다시 또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엄격하고 또 심하게 되는 경우는 조현병을 앓는 경우도 이런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릴 때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고 또 거기서 또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 같이 이렇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 정말 이건 행운이다. 무슨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일반 사람들은 이게 운이다. 이런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유, 제가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감사합니다.